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27장) 32절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이름하는 쿠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설교 제목이 강제로 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쿠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십자가를 그렇게 지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될 텐데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시는 것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또 영접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그 보상의 대상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사람이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사형 틀이고요. 사형 수단이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자신의 그 의지와 충돌되게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는 모든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였는지 십자가가 아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십자가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언제 단련이 되어지고 형성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첫 출발이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래서 구주와 또 주님으로 영접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갓난 아기인 어린 아기인 갓 태어난 영적으로 출생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성장을 하는 것인가? 역시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고난과 역경, 환난에 대해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 사람이 반응하던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경고하는 대로 육신이 반응하게 방치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육신의 일들을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전체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 그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반응을 해드리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돼서 환경을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약속과 눈에 보이는 형태에서는 100% 충돌이 일어나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반응인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2명은 보지 않고 믿는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수를 따라요. 10명이라고 하는 다수의 보고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상의 대상에서 그 제외가 되어지는 거죠. 믿건 믿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세상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 있던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앞으로 있게 되어질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요. 물리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혼도 창조하셨고 영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도 있지만 하늘의 영광도 있죠. 하늘의 영광, 그것은 하나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이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 십자가를 통과한 결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발견되지는 모든 영광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제한된 삶을 사는 동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얻어진 결과들인 것이죠. 계속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리는 육신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인데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2가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마귀의 모든 술책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로 판단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십자가. 특이하게 강제로 진 십자가가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인가? 3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익숙한데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 나가시는 과정이죠. 26절 보십시오. 그때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지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이 쿠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잠깐 등장한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시몬이래요. 시몬. 출신이 어디냐고 봤더니 쿠레네라고 합니다.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 그 트라폴리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멀리에서 왜 이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사도행전 8장에 똑같은 아프리카 나라에서 왔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뭔가요? 몰라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면서도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게 간단하면서도 이름은 압니다. 시몬. 왜 왔느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왔어요. 유대인의 3대 명절,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제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으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이 가족들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죠. 그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경배드릴 수 없으니까 유월절 양을 이렇게 잡아서 바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월절 양을 바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유월절 그 양의 실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요. 지금 바로 가장 가까이 대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실제 어린 양을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그 사형에 처하는 한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군중 속에 섞여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그 몇 세 때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몇 세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까? 그래, 그 전에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가깝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계속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여러분은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이 거의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때 거부하면 저는 가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전에 얼마나 수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의 얼굴을 대했지만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내 일에 신경 쓰느라고. 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몰입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에만 그 신경 쓰고 가느라고 그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절대로 원했어요. 그래서 이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 말하면 compel. 그러니까 싫은데 막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나 지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근데 억지로 시키는데 안 하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해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회사에서 쫓겨난다든지, 아니면 강등당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죽음의 협박에 처하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 법에 따르면 이 로마 관리들, 로마 공무원들, 여기 군인도 포함이 됩니다. 짐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주미침이 무거워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식민지에 관련된 그 사람들 아무나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착출이라고 그러죠. 그 짐을 지고 가게 하는데 그것이 얼마까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그러면 약 1km 정도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1km 정도는 그 짐을 지고 가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미리오를 가자고 하거든.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미리오를 가자고 하거든 2미리오를 동행해 주라. 그렇게 강제로 시키는 사람은 편하겠느냐? 편하지 않을 수도 있죠. 편한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억지로 시킨다고 한다면 꼭 그 의무만 행하지 말고 넉넉하게 2배 정도 더 가주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배경을 놓고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쿠레네 시몬이 그 부분을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것을 거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쿠레네 시몬,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인데 그 십자가를 원치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아주 모멸감에 죽고 싶었다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살다 이런 꼴을 처음 당해.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확률적으로 보면 눈에 띄었을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가시는 것인데 그거를 마땅히 이제 로마 군사가 같이 지고 가야 되거든요. 힘겨워서 지고 가지 못하면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군사가 어디 있어요? 군중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중에서 눈여겨 봐겠죠. 할아버지나 할머니 보고 지고 가라고 하지는 않겠죠. 어린애들 보고서 와서 지고 가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성을 압니다. 이 사람은. 유대는 십자가는 저주예요. 오죽했으면 6월절 그 양을 먹기 위해서 자신이 더럽혀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은 들어가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저주받은 자의 죽음에 해당되지는 십자가 틀을 만들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6월절은 끝난 거예요. 그 해에 있는 6월절은 끝난 것이라고요. 들이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로마 이 군인들도 사람을 선택할 때 참조가 됐었겠죠. 이 사람은 그 십중팔구 흑인이었을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대번에 눈에 띄었겠죠. 건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불결하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를 만지는 순간에 그 6월절 이것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강제로 지었던 이 시몬, 쿠레네인 시몬,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십자가를 지은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보통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의 개개인의 운명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십자가였어요.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 과연 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해결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들의 운명도 여기에 달려있죠. 골로새서 2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모든 영적 존재도 모든 그 마음을 하나로 해서 그렇게 지켜봤던 것입니다. 하늘에도 관련이 있었고 땅도 관련이 있었죠.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이 저주받았어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음할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신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 저주가 풀리죠. 땅이 중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을 때에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주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대한 저주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의 관심이 피조세계에 온 우주적인 관심이 바로 십자가에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유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이전에도 십자가형은 무수히 많았죠. 그 이후로도 십자가형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죄와 저주와 심판과 또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었던 것이죠.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어요. 이 시몬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그 후에 명확하게 안 것입니다. 마치 바라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가깝게 알았듯이, 저거 내 십자가거든요. 예수님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었어야 될 십자가인데 그게 운이라고 해야 될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은혜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죠. 그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있다고. 저주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줄. 시몬만이 아니라 그 후에 누구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까? 바울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프로블럼 텍스트, 문제의 구절, 그게 비로소 풀린 것입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으셔서 돌아가신 것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베푸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없고 저주받은 것이 아닐 수도 없고 이 둘 사이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 그제서야 비로소 아무 죄도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그렇게 희생되어서 불살라졌던 것이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다 풀어진 것이라고 해요. 바로 저분 때문이구나. 그렇게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무직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심판 받아야 되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였구나, 그렇게 깨달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간 거예요. 특권 가운데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치와는 분리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와는 분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수치스러웠다고요. 십자가 지는 것이. 그러나 개의치 않으셨대요. 견디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아버지의 약속이었죠. 이미 이것은 하늘과 땅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논의 되어지고 결정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죽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돼서 종의 형태를 입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에까지 순종하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실체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셨죠. 그 결과 첫 번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씨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씨, 단수로서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은 결과 그 씨들이 무한대로 늘어난다. 원하는 사람, 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원받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은 하나예요. 십자가 이전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 값도 치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값싼 은혜라든지 그런 말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그런 가치대로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야말로 부당하기 짝이 없어요. 그 은혜는 부당한 것이라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값을 치러야 돼요. 마음 중심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것이 한 번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전쟁 선포를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겁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에도 잠깐 이렇게 살펴봤지만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질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이고 거부당하는 두려움이고 그것은 멸시당하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는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좀 고상해요. 고상한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바보스러운가? 그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지독한 말도 있지만은요. 부자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야 말씀하실 때도 좀 실제로 좀 가깝게 다가온다 하면 너 바보 같은 자야. 왜 그렇게 인생을 바보같이 살아? 거기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 과정을 겪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강제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 지식을 얻어야 되고 세상의 조류를 읽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적합한 형체로 체형으로 내가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 세상을 닮아가지요. 그래야 세상에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배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 일부에는 예수님께서 당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의 일부를 담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 일정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었죠. 베드로도 그 일을 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끝까지 남았던 요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다가 요한만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마저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주님께 말씀드렸죠.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으면 좋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참 잘한 거예요. 말 안 하니보다는. 그러나 실제로 그 말이 시험받을 때가 오죠.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찾아왔어요. 그때에 자신이 한 말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강제로 진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제로 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필이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막 홍보를 대단하게 하고 뭐 유명한 학자이자 뭐 설교자라고 그렇게 하고서 갔어요. 저 뒤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뒤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선교사로 갈 사람 손들고 헌신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최고의 경건의 그 수준이 선교사로 가는 거였어요. 가장 순수한 믿음과 가장 헌신적인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선교사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로 갈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그 말 안 들었으면 그런 마음에 갈등이 없다고요. 그런 부담이 없다고.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겠죠. 거기서 끝났으면 될 텐데 그 손든 사람 일어나라고. 거기서 끝났으면 됐듯이 앞으로 나오라고. 거기서 끝나면 됐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나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점점 더 마음의 부담은 가중돼요. 예?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그런데 거기까지 해놓고요,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강제로 진 십자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의 그 가능성이 더 크지요. 왜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느냐? 시몬은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이 일은, 현실적인 일은 공존하죠. 누가 가장 일들을 많이 하는가?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좀 더 멀찍이 떨어지면 됩니다. 멀찍이 떨어지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나도 하고 싶다고. 나도 참여하고 싶고 나도 동역을 이루고 싶은 것이죠. 시몬 베드로, 왜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는가?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틀림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거예요. 그 경향상 볼 때 틀림없죠.
가장 먼저 나서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 멀찍이서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십자가의 형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의지로 결정하든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대표적인 것이 사별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그 고통은 뭐 경험한 사람만 그렇게 알죠. 근데 그 고통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 사람 죽었다고 해서 두 번째 사람 죽었을 때에 그것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고통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이 있고 실수지요. 근데 그 실수의 동기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보상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따라갔는데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판단을 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한 고통도 있고요. 또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도 있죠. 다양한 사고가 있죠. 여러분들 다양한 사고가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좀 낯선 차 하나 있던가요? 제가 타던 차가 좀 실증이 나가지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양한 사고가 있어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있어서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주신 것, 그것부터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죠. 보장해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는데 평생을 휠체어에서 그렇게 지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호스 꽂고 그렇게 연명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어도 반응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라카만 목사님 그 에피소드를 기록한 그 부분에 있어서 휠체어 탄 그 그리스도인들 꽤 자주 나오죠. 멀쩡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담대한 일들을 그분들이 다 해낸다고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 생활은 자원하여 해야 되는 것이다. 강요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강제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모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버틴겠어요? 가서 파로 앞에 서서 내 백성 가게 하라. 이 말 하라고. 그럼 어려운 말입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과 이 파라오라는 권위가 주는 그 무게감으로 인해서 무서웠어요. 모세는 두려웠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별별 핑계를 다 댔습니다. 좀 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에레미야 그 부분도 마찬가지였죠. 에레미야 아주 결심을 한다고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전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처음부터 강제로 십자가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강제로 하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 우리 개인적으로 거명해서 죄송스럽지만 우리 박병재 이제 기도 그렇게 보셨죠? 최고의 기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의뢰했고요.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 말 술술술 그냥 원래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 기도라고 못하겠어요? 그 말들인데 말을 그렇게 이어놓으면.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죠. 거기는 십자가가 반드시 따라요.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어떤 일에 있어서나 다 십자가는 필수적입니다.
구령하는데도 막 여러 번 구령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나요? 우리 구령자 여러분들 그렇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래요. 매번 뭐 그렇게 거리에서 설교했으니까 막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래요.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혈기로 망쳐놔요. 설교를 잘했다 하나도 무슨 뭐 대드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취미 생활처럼 즐거워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강제로 해야 될 그 부분이 닥쳤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즐거움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하고 싶지 않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그 결정, 행위,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근데 제가 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의 양육을 맡은 목자로서 보았을 때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때에 제가 제시를 하면 하지 못할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 자체가 분별력이 없겠죠. 그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것이냐.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거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수치였던 그것이 또 부담이었던지 간에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수치를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게 행할 때에 여러분에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죠. 민족이 위기 가운데 봉착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거의 막바지까지 다 다른 거예요. 조서까지 다 꾸며가지고 이제 왕의 마지막 재해가만 있으면 이제 실행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죽지 않아요. 자신은 죽지 않습니다. 왕비이기 때문에. 모르드케가 이 모든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도전합니다. 강제로 진 십자가일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살려냈어요. 민족 전체를 다 살려냈던 것입니다. 강제로 진 십자가, 마지막 세 번째로 강제로 진 십자가라도 지고 간다고 하면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됩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후의 역사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전도자 빌립을 만났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죠. 그곳으로 가라고. 쿠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 우연이었으리라고 당분간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후에 그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위해서, 모두가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 갈등을 초래했던 일들, 그 가운데 하나도 우연은 없었던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게 하는 데 있어요.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고 일꾼을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30년경이 이제 흘렀습니다. 헌신적인 가족이 등장을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때 시골에서 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인 시몬이 그것을 지나가자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요. 쿠레네인 시몬의 아들이 있대요. 하나는 알렉산더고 하나는 루포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게리라고 하는 시몬이 등장을 해요. 니게리라고 하는 시몬, 니게리라고 하는 니그로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틴어인데요, 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적인 완벽한 지지는 받지 않지만 거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같은 인물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 안에서 선택된 루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퍼와 그의 모친, 곧 내 모친에게 문안하라.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들려 돌아가셨을 때 시몬은 그 광경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에게 가서 다 이야기했겠죠. 지금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이죠? 쿠레네인. 시몬이라고 하는 쿠레네인이에요. 마태는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이 입 꽉 다물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입을 안 열었어요. 누가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초자연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밝히셨다라고 한다면 아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배경과 문맥상을 봤을 때 간증한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간증을 했고, 마치 코넬료처럼요. 코넬리아 가족이 전체가 다 구원받았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간증했죠. 경험했잖아요.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로퍼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이 사람은요,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 익숙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일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설명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쿠레네인 시몬을 부러워했을까요? 그 후에 다 일들이 다 밝혀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감히 비교가 되어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 십자가 져봤느냐고. 그러면 다 조용해져야 돼요. 아무리 떠들어도 주님 십자가 져봤느냐고. 그것은 직접 주님의 팔이 되고 직접 주님의 어깨가 되고 직접 주님의 다리가 돼서 그분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살이잖아요. 그분의 뼈 중에 뼈잖아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였어요. 그분은 승천하셨죠. 이제 여러분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왜 말했겠어요? 그냥 대사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다. 그냥 군사라면 군사지 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분의 이름을 거명하겠습니까? 그분과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극복하십시오. 그것을 승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멍에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쉽죠. 예수님께서 같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투옥이 됐을 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하나의 멍에가 나오는데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쇠멍에가 나와요. 나무로 만든 멍에 그거 부서졌어요? 그거 거부했어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로 끌려가는 무겁디 무거운 쇠멍에가 어깨 위에 앉혀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본인이 지고 가야 돼요.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쉼을 주겠다 말했죠. 혼에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쉼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은 다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마귀의 계략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로 진 십자가,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약한 자의 짐을 강한 자가 대신 담당하십시오.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꺼이 수치와 세상의 책망을 감당하십시오. 짊어지십시오. 강제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지금 잠깐 마음속으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간 십자가 떠올리세요. 지금도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 있습니까? 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고요.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마땅히 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